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늘 앞에 값진 것이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과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남편이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줄 알아 기억이라. 이런 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제가 기억나기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 수비를 한 번 했는가 아니면 한 번 하지 않았던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가 그만큼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듣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요 아름다운 가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요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에서 있는 겁니다. 내 남편이 참 귀하다. 내 아내가 참 귀하다. 이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은 부부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보세요. 부부. 하나님 주신 인간이 딱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아담을 딱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내게 남편은 돕는 배필이요 내게 아내는 돕는 배필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주리라. 그냥 지나가는 성경 구절로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수업을 할 때 얼마나 이것까지 많이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한 몸으로 있다 할 때 그 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것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할 때 조금 듣기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지금 부끄러운 것이 뭐냐는지 아십니까? 네덜란드 나라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나라가요 이혼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혼율 90%가 훨씬 넘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겠습니까? 근데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인도입니다. 1%입니다. 왜 이 믿는 가정이 믿는 자 네덜란드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전부 다 기독교 국가 중에서요 80% 이상 이혼율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율이 46%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을 보면 한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이후에 때는 이게 되게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안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너무나.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어떤 말 할 수 없습니다. 왜?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될 때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말 부부로 사시는 분들 정말 한 몸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시작 부분은요, 이 비극의 시작은 부부관계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식물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악을 결정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는 것은 선악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먹도록 하와가 뱀이 욕받아가지고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먹었냐고 물으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추락된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부부간이 정말 사랑과 존경과 한 몸이 아니라요, 원망과 미움의 대상으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가정은요, 밖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가슴 안에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는 아름다운 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오늘 처음 알았어요.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이요, 오늘 마귀가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막기 위해서는요, 부부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목사도 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성공은요, 부부 관계입니다. 이 부부 관계를 통해 자녀가 그대로 보는 겁니다. 보고 그것이 그대로 자녀의 삶에 제일 큰 고통이 뭔지 압니까? 부부 관계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복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좀 깊이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12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읽으시죠. 천천히 읽으면 이게 답이 다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짓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의 값진 것이야. 전에 함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인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의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는 것이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구할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런 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니. 또는 또는 그거는 하며, 그 다음에 연결해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래야 내게 부르심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 않은 혀를 거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그것을 말하지 말고 악에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한 자를 대하시려야 하였느니라. 예.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내가 믿음으로 선한 행실을 할 때 남편이 그것 통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뭐냐? 남편은 아내를 아내의 지시는요, 남편이 이와 같이 지시를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있는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겨라. 이런 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남편은 아내를 지식을 가지고, 또 그 어떤 지식이냐면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아내를 이해하죠. 생명을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알아, 귀히 여기고, 그래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심할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볼 때요, 왜 오늘 기독교인들이, 아내들이, 여자분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인 가운데서 거의 80% 이상은 여자분들, 70%, 80%. 여러분, 지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부부여야 정상입니다. 근데 의외로 부부 사이가 불편한 가정이 우리 주위에 본다는 것은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이는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반드시 어떤 날은 생명을 살아고 좋은 날 보기 원한 자, 좋은 날. 여러분, 우리 좋은 날 바라봐야 되겠죠. 좋은 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부부에게도 복을 주세요. 혀를 꺼내서 악한 말을 부부가 끝이야 돼.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행한 자에게는 하나님 얼굴을 향해서 딱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우연히 한 목사님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때때로 이렇게 조금씩은 식사를 함께 대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차가 고장이 나는데 이분이 고칠 형편이 안 되고 해가지고요, 교회 차인데 길에다 세워놨어요. 참 힘들구나. 그래서 내가 이번에 만나서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삽니다, 이런 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요. 그러고도 안 물었습니다. 제가 그 사모님을 대할 때 뭘 느끼냐면요, 항상 웃어요. 아니, 성도가 두세 명입니다. 여러분, 두세 명 같으면 교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내가 알고 있거든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사냐니까, 하나님이 차 같은 거는 힘들 때가 있는데 그 차도 하나님 어느 날 제게 감동을 줘가지고요, 그 차 수리하는데 제가 조금 협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제가 다른 목사님의 차를 수리하는데 협조해 주는 건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제게 어느 날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왜 사모님이 그런데 그 어려운데 얼굴이 싱글벙글 항상 웃어요. 항상 화내요. 그래서 그 비결을 보더니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아내와 자기가 천주교를 다녀야 돼요. 근데 교회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알았는데 자기가 성격이 좀 가혹해요. 그래서 아내 보고 막 소리를 지를 때가 많대요. 근데 아내가 그 말 들어도 얼굴 표정이 안 바뀌고 가만히 참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니까요, 너희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줄 알아 귀여이라. 이런 내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이분이 눈을 뜬 거예요. 내 기도가 막히면 끝이다. 기도 막히는데 뭐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구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요, 아내에게
갑자기 확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내가 화냈어. 근데 아내는 표정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아내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래요. 한번 이분이 자존심 센 사람이 이렇게 비사하면 안 돼. 기도가 막히려고 하시죠. 그래서 무릎 꿇고 막 비니까요. 아내가 여보 내가 다 용서했어요. 근데 어느 날 계속 하다 보니까요. 아내에게 이 비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 이제는 아내에게 이런 행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안한 그분의 얘기가요. 목사님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이 부부 관계가 싸울 일이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사는 건 조금 뭐 이렇게 부족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걸 다 채운다는 거예요. 그때 천국으로 산다는 거예요. 천국. 목사님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천국입니다. 그게 어려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단장을 아름답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실, 정기는 행실, 마음의 성사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섞지 아니할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에서 노력해도 한계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면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바로 이 일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쉽게 말하면 부부라고 하는 그 큰 틀에서 말하는 그런 배경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10도 힘듭니다. 그럼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을요 남편이 먹어 살리고 다 한다지만 이 가정에서 남편이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이 물꼬를 트는 것이 뭐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보면, 그리고 그것만 보여주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이 있어 기도하고, 또 남편 같으면 내가 아내를 기도하고, 그죠? 여러분, 성경에 준 첫사람의 복이 뭐냐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부관계는요 너무나 신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 우리 주님과 또 이 교회와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그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제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에베소서 5장 21절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나.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 복종할지어다. 남편이들 아내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예요.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의 사랑을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안 놀랍습니까? 주님과 이 교회는요, 우리 성도를 말하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그 주님이,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었듯이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이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란 겁니다. 스프라이즈? 놀랍지 않아요? 이 속에 하나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는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같은 관계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고백하면 저는 이랬던 아이를 어제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참, 내가 아내가 참 좋은 사람인데 내가 아내를
지식을 가지고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맞추어서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 내가 고백합니다. 제가 내게 아직도 아내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구나. 그럼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거든요. 오늘 이 말씀 깨달은 사람은 신혼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조금이지만 이 하나님이 약속했는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아담을 하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아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답하라고 다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내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담아왔던 숙제를 풀었습니다. 왜? 하나님 그 가정. 그래서 오늘 그분을 불러가지고 제가 어제 정말 가장 좋은 식당에 그 부부를 불러가지고 내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가정을 보여주신 거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가 꽤 착한 남편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 귀여이라는 이 말씀, 귀여게 됩니다. 너무너무 귀하다. 이 세상에서 주님 다음에 제일 귀한 게 아내입니다. 아내. 주님 다음에 귀한 게 남편이에요. 주님 다음에,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는 이 말은요, 부모와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부가 하나 되어서 부모를 섬길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도 뭡니까? 아름다운 부부 생활이에요. 거기서 진정한 부모에 대한 효도가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그래서 자기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랬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걸 준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하면 죽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안 돼도요, 조금씩 시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이걸 순종하는 것도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 다음에 바로 넘어가면 이 성경은요, 원래는요, 우리가 지금 장절을 하지 않습니까? 몇 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천주교 신부가 12세기 때 한번 구약을 나눴고 15세기 때 어떤 신부가 또 한번 나눴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부부관계 다음에 나오는 게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자 얘들아, 너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들이죠.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가 제일 큰 고통받는 것이요,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이 주 안에 살아갔구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요, 애가 잘 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가장들은요, 결혼하는 자녀가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는데 서로 끼리끼리 행복은요, 어느 시간 지나면 깨집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소리 없는 불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불륜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아니에요.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는요, 더 좋은 것이 나타날 때 인간은 눈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분이 뭐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보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속에서 부부관계를 해나가면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니까 아내가요, 이 세상에 잃을 복이 없어. 남편을 바라보니까요, 이 세상에 잃을 복이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잘 사는 가정들이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왜? 그들의 삶의 가치는 부와 명예와 성공이지만 우리의 가치는 주님이시고 영생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요, 순종의 자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출발점입니까? 부관계를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슴 아프지만요, 우리 친척 가운데서 부부가 젊을 때, 지금은 안 다투면 젊을 때 많이 다투었어요. 그래서 그 애가 부모가 보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애가, 내가 그걸 알아요. 그리고 평생 멀게 지내니까 결혼하지 않겠다. 이게 제 가까운 친척 조카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 때요, 부부관계보다 뭡니까? 자기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요, 어떤 즐거움을 찾자고 이렇게 헤매고 있지만, 여러분, 누가 즐거움을 주려고 하나요? 이 영의 원리는요, 내가 이렇게 조금만 믿음으로 시도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하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아담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모아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제가 아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아내가 여기 예배 드리려는데 진짜 제가 처음 예배드리는 기도를 받았어요. 여보, 내가 당신의 기도를 받고 싶다니까 기도를 막 한대. 그런데 내가 기도하길, 주여, 그렇게 아내가 졸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내가 자기가 좋은 것을 좀 아는가. 그래, 얼마나 여러분, 시작은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작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혼자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 성국교는 달라져요. 왜? 이런 우리가 무너진 관계를요,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보세요. 오늘 제가 오예배는 아름다운 자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름다운 자녀, 이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 교도소에 앉은 사람들이 부른 찬송이 여기에 보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예요. 제가 교도소 가면 제일 먼저 뭔 얘기 하는지 압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희망입니다. 그분들이 뭐야 이거? 여러분하고 나와 차이는 옷 차이밖에 없습니다. 뭐야? 여러분 주님이 들어오시나면 여러분의 삶은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가져온 이 시간이 내가 주님 만나게 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구나. 이제 시작됩니다. 교수 밖에 나간다고 해서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왜? 여기는 의식도 다 해야 되잖아. 여기는 창살이 있는 감옥이고 세상은 창살이 없는 감옥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보니까요, 여기에 너무 찬송을 잘하고, 우리 지금 찬송을 힘이 약해요. 그런데 그게 막 너무 큰
크게 부르는 거예요. 아멘하고. 장로 집사도 많이 와야겠다 싶어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회복합시다. 내 자녀 믿음으로 세웁시다. 그래서 남편이 가정의 경제적인 주도권이 아닙니다. 기도의 주도권을 딱 쥐고 나가보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